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인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인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마지막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 비유의 시작은 (3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는 말로부터 시작된 내용입니다. 3절에 이 비유로 라는 말은 이 비유들로 라는 그 복수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 3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라고 말하므로 하나의 비유, 단수를 사용해서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의 비유는 3개의 다른 비유가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고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어떤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언급드렸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 있는 비유들을 생각할 때 이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와 내용이, 강조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 이 비유들 안에 있는 핵심되는 내용은 어떤 사람, 어떤 여자, 어떤 사람,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 어떤 여자에 대해서, 어떤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한 가지의 비유인데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수사법을 사용하시냐면 점층법을 사용하셔요. 우리 어린 친구들, 점층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작고 약한 것에서 시작하여서 점점 갈수록 크고 강하게 강조하여서 표현하는 수사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어떤 아버지가 2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찾았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100개 중에서 하나, 그 다음에 10개 중에서 하나, 2개 중에서 하나. 그리고 또 무엇이 점층법이냐 하면 동물로 시작했죠. 양 100마리에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돈, 드라크마라는 화폐, 돈으로 진행합니다. 동물보다 돈이 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크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람은 동물보다, 돈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자 했을 때 기쁘게 맞아들이면서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이때 화를 내면서 불평불만을 토하면서 예수님에게 불만을 가지고 서로 수군거리면서 얘기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은 오늘 살펴보는 마지막 이 비유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겨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처음에는 양 100마리 가운데 하나, 그 다음에는 10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 그 다음엔 2 중에 하나. 점점 더 커졌죠? 100개 중에 하나 잃어버리면 별로 괜찮아요. 10개 중에 하나는 좀 아쉬워요. 2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상당히 큰 것입니다. 또한 이 비유는 누가복음 14장과 함께 연결되어서 잔치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나아갔고, 이 잔치 주제의 마지막 결론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비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아들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보통 결혼을 할 나이는 20대 전에 많이들 하게 되는데 결혼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10대 후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0대 후반이에요. 17살에서 20살 정도 되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 나에게 줄 재산을 미리 좀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두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가 재산을 상속해서 줄 때 어떻게 주냐면 큰 아들에게는 3분의 2를 줍니다. 두 몫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아들은 두 몫을 줍니다. 둘째 작은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줘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상속받는 일은 아버지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또는 늙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 죽기 직전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젊고 건강해요. 아직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미리 달라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 집을 정리하고 재산을 나눠주는 일은 이제 병들어서 죽었을 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했던 말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율법의 기준을 따라 작은 아들에게 3분의 1을 주고 큰 아들에게 3분의 1을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며칠이 안 돼서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먼 나라로 갑니다. 건강한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 아주 큰 모욕을 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크게 모독하는 일이에요. 이 사실을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알았다면 아니 도대체 저런 자식이 있단 말이야? 저건 인간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고 있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버지는 이 자식의 말을 듣고 재산을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소유권은 자식들에게 나눠져서 분배가 되었지만 그것을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계신데 그것을 처분할 수는 없어요. 이 처분하는 것은 자기에게 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이것들을 자기가 자기 몫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며칠이 안 돼서 이 작은 아들이 재산을 다 처분하고 모읍니다. 모아서 먼 나라로 가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동쪽 끝으로 해서 바벨론이 내가 좋아하는 나라니까 바벨론 지역으로 갔는지 아니면 지중해 바닷가에 멋있는 데 가서 거기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간 것인지 잘 모릅니다. 아니면 남쪽 끝으로 가서 아프리카 가서 동물들 보면서 참 한번 즐겨볼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무튼 먼 나라로 갔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고자 하는 꿈꾸는 어떤 나라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행복의 나라로 나는 가겠다 하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정리하여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낭비하였다 라는 말은 흩어 뿌렸다 라는 말이에요. 돈을 막 뿌리고 다녀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뭐 2억 3억 되는 포르쉐 자동차 하나 딱 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유명한 브랜드로 다 옷 입고 막 노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외국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서 젊은이가 나타났는데 빛과 번쩍해요. 여자들이 달라붙고 남자들도 달라붙습니다. 오빠 어디서 왔어? 도대체 오빠 대기업 회장 아들이야?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죠. 어떤 날은 자동차 몰고 지중해 돌고 어떤 날은 오토바이로 달리고 돈을 막 뿌립니다. 흩어 뿌리면서 낭비합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써버렸어요. 다 흩어 뿌렸어요. 좋은 곳에 쓴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1푼도 없는 상태에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주 궁핍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냐면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살았어요. 본드로 딱 붙이듯이 그 나라 백성에게 딱 붙은 거예요. 당시에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은 같은 유대인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마음도 이방인에게 많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백성 한 사람에게 자기를 딱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살았냐면은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레위기 11장 7절부터 8절에 기록된 율법에 의하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돼지를 먹어서는 안 되고 또 돼지 치는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 민족에게 딱 붙어서 살면서 지금 돼지 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가 점층적으로 나아간 것처럼 이 둘째 아들의 타락과 하락도 점점점 강하게 나타납니다. 재산을 낭비하고 그 다음에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붙여서 살고 그러다가 돼지 치는 집으로 가서 일을 하면서 살게 되고 그 다음에 16절을 보니까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배를 채우고자 갈망하였지만 그것마저 자기에게 주는 자가 없었어요. 아주 불쌍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 쥐염 열매는
작은 뿔 열매예요. 뿔 열매. 케라티온이라는 단어인데 작은 뿔 열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주 콩나무라고 하는데, 구주 콩나무 열매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콩줄기, 콩 열매 주머니처럼 이렇게 길게 달려 있고 10cm에서 30cm 정도 이렇게 늘어져서 이렇게 주머니가 있고, 그 안에 5개에서 15개 그 정도의 그 콩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쥐염 열매를 먹지 못하는 것이에요. 작은 뿔 열매. 뿔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든이가 잘 알 거예요. 케라티온이 이게 뿔 열매인데, 케라 하면 생각나는 공룡 있잖아요. 네, 또 트리케라 톱스 했을 때 트리케라, 뿔이 3개인 공룡이에요. 케라. 그래서 그리스어죠. 우리 이든이가 그리스어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공룡을 잘 아니까. 이제 17절을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 17절에서 주의해서 보아야 될 내용은 바로 스스로 돌이켜라는 부분입니다. 또한 정리할 표현이 있는데,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이 지금부터는이라는 말은 더 이상이라는 표현이에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했을 때는, 감당하지는 합당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죠.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이 합당치 못합니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19절 끝에 보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였는데, 이 보소서라는 표현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만드소서라는 뜻입니다. 나를 품꾼들 중에 하나로 만들어주세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자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스스로 돌이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은 그가 그 자신 안으로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이 스스로 돌이켜라고 번역함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연상시켜 주냐면, 앞에서 살펴보았던 두 비유들 중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해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라는 이 회개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회개하고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스스로 돌이켜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의 정의가 오해를 살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정확히 하면 그가 그 자신 안으로 돌아왔다라는 얘기인데,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이제 아버지께 차마 해서는 안 될 그러한 불효를 행하고 재산을 다 정리해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면서 살다가 이제 이 꼴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인데, 그렇다면 회개라는 것을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냐 할 때는, 회개는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돌이켜라는 표현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5장 7절과 10절에 있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에서 이와 같이라고 말하면서 회개하면으로 연결시키는 이 부분에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잘 체크를 하고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낸 즉 즐거워하고 어깨에 메고서 돌아옵니다. 여기에서 잃은 양이 내가 잘못했구나. 양이 하는 말은 없어요. 양의 생각을 표현해 주고는 없어요. 이와 같이 회개하면 이라는 말 전에 양이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잃어버린 동전도 역시 동전이 바닥 구석 어딘가에 있다가 여자가 이 드라크마 하나를 찾고 등불을 밝히고 바닥을 쓸면서 조심스럽게 찾는데 저쪽 구석에서 드라크마 동전이 아줌마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자기가 스스로 돌이켜서 자기를 그 찾는 여자에게 간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어서 결국 찾아낸 것, 거기에 회개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한 사람이, 한 죄인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는 일이 발생해야만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스스로 나 회개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자기 스스로 돌이켜서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비유가 하나의 비유라 그랬죠. 그런데 오늘 비유를 보게 되면은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나오는데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갔어요. 잃어버렸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찾으러 먼 나라에 가서 막 찾고 찾을 때까지 찾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 비유는 왜 하나의 비유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럼 비유들이라 그러지, 예수님이. 그 행동이 없는데 왜 이것이 하나의 비유예요? 아버지는 찾아간 적이 없는데. 연결이 안 되죠.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부요막심한 일을 하고 동네 마을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체면을 완전히 구기게 만들고 하고 떠나갔을 때 그 뒤로 침 삼킬 동안도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린 적이 없는 아버지예요. 이 아들이 가서 자기는 희망의 나라로 가서 뭔가 펼쳐보겠다 하면서 갔지만 분명히 거기 가면 실패할 것이고 거기 가면 망할 것이고 인생을 다시 배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궁금하니까 소식을 다 전해 듣게 됩니다. 이 아버지는 마음으로 항상 이 아들을 살피고 있는 아버지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증명됩니까? 30절을 보면 큰 아들이 나중에 하는 말에서 발견이 돼요. 30절에 큰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라는 말이에요. 큰아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 자식이 돈 가지고 나가더니 결국은 가서 돈 막 뿌리고 다니면서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렸다. 집안에 다 소문이 다 들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집안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이 작은 아들을 다 찾아다녀요. 항상
눈 뜨면 또 잘 때까지 잠자리에 들면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한번 야단쳐 보세요. 자식이 에이 하면서 화나면서 아버지에게 못된 표정을 하고 승질을 내고 문 쾅 닫고 밤에 나가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어때요? 아버지 마음, 정상적인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이후로 이 집 나간 아들에 대해서 머릿속과 마음속에 이 자식에 대한 생각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슬그머니 나가죠. 바깥으로 나가서 어디서 뭐 돌아다니고 있나 하면서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면서 혹시 이쪽으로 오나 저쪽으로 오나 하면서 찾아다닙니다. 그게 부모예요. 이 아버지는 이 자식이 떠난 다음부터 찾아내기까지 찾아내는 일을 그 마음 안에서 하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소식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있었고 이 큰 아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식이 나가서 호랑방탕하게 돈을 흩어뿌리면서 낭비하면서 살면서 결국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먹어치워버렸더라. 그런데 그 나라에 또 흉년이 들었더라. 이방 사람에게 붙여서 살더라. 유대인으로서 그 수모를 겪으면서 살더라. 이 둘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세리예요, 세리. 세리가 유대인으로서 이방 나라에 딱 붙여 살면서 거기서 세금 모아서 호의호식 하잖아요. 이 세상 우주 만물과 돈, 재물,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천하가 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늘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호의호식하면서 세리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에서 이 둘째 아들이 이방 사람에게 딱 붙여 살면서 이렇게 살았다. 돼지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돼지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세리 죄인들을 보면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돼지 같은 놈아, 이 돼지보다도 더 못한 놈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유대인으로서 그래 이방인에게 붙여서 산단 말이야? 예수님은 그래서 이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말은 사실 오바된 번역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 제정신이 돌아오는 일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간 것이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마음을 살피고 은혜를 준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로소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찾는 자에게 발견되어 찾아짐을 당하는 것에 거기에 회개가 있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찾고 찾는 자, 그 사람에게 발견될 때 그때 거기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드라크마도 그래서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양과 드라크마 비유를 앞에서 먼저 해준 거예요. 회개가 뭔지 아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살핌, 찾아감,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죄인이 스스로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기 위해서 앞에 두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가 찾아내기까지 찾아갔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받아서 바로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이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성경적 근거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2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에서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시편 32편 4절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심으로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어 내 허물을 자복하고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의 손이, 하나님의 영의 손이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마음을 주야로 눌렀습니다. 자기의 타락한 본성으로서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그 자아가 완전히 수액이 다 빠져서 말라 비틀어졌죠.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같이 되어 내 허물을 자복하고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다윗의 시편처럼 이 자식도 역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주의 영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므로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킨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 주의 영에 의해서 이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했죠?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어지는 것이 합당치 못합니다. 내가 가서 그렇게 말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나를 품꾼들 중 하나로 만들어주세요. 이 말을 하겠다고 이제 마음속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 돌아갔는데 이제 마을에 도착하게 됐어요. 이 돌아오는 둘째 아들의 모양새가 어땠을 것 같아요? 옷은 다 찢어지고 누더기 옷이었겠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고 호덕이면서 굶주렸습니다. 삐짝 말랐고 발에는 신발도 신지 못했어요. 좋은 메이커 신발 신고 여자들 뒤에 오토바이 태우고 막 달릴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몇 년 지난 다음에 완전히 개털돼서 지금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동네 개들도 우리 동네에 저렇게 이상한 사람이 없는데 하면서 동네 개도 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무지막지한 불효를 행하고 율법에서 보면은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일을 하고 떠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의 내용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으면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가서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머릿속에 이 신명기 21장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럼 다음 얘기는 어떻게 될까? 이 자식은 분명히 마을로 왔을 때 아버지에게 질질 끌려가서 성읍 장로들 앞에 서가지고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상이 빗나갑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있는데 그를 알아본 것이에요. 냄새 잘 맡는 동네 개도 이 자식이 그 집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는데 너무나 이상한 냄새가 나서 돼지가 오는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자식을 침삼킬 동안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찾았던 이 아버지는 멀리서 오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고도 아들인지 알아요. 아들인지 알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찾아다니고 찾아다녔다는 얘기예요. 한 번도 이 아들을 찾지 않은 적이 없는 아버지예요. 딱 보면 압니다. 그래서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깁니다. 아이고 이 불쌍한 자식 이제 돌아오는구나, 제정신 들었구나 하면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둘째 아들은 헐, 그렇죠? 헐,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난 아들로서 대우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품꾼들 중 하나로 나를 만들어주세요. 그것도 감지덕지입니다라고 말하려고 지금 자기 대사를 준비했어요. 자기 대사를 준비했는데 아버지가 멀리서도 자기를 알아보고 달려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자기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품에 안겨가지고 자기 할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에게 자기가 준비한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는데 아버지가 더 화가 나요. 이 아들이 준비한 말을 다 못합니다. 보세요. 준비한 말 다 했어요. 뭐 하나 빠졌어요. 끝에. 빠진 말이 뭡니까? 나를 품꾼들 중 하나로 만드세요라는 말을 못합니다. 왜 못했을까요? 아버지가 너무 그 말을 하지 못하게 세게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사랑의 입술이 나를 품꾼들 중 하나로 만들어주세요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그 자식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마치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보게 되면 남녀가 옥신각신 하다가 어떤 한 사람이 잘못을 크게 쳐가지고 헤어졌어요. 헤어져가지고 이제 나갔죠. 서로 헤어졌습니다. 잃어버렸던 자가 다시 돌아옵니다. 남자든 여자든 누군가 돌아와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제 마음속에 하죠. 내가 진짜 크게 잘못했다. 나 이번 한 번 좀 용서해달라. 진짜 당신에게 종처럼 살겠다. 하고 돌아갔는데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드라마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끌어안고 입을 맞추죠. 준비한 말을 다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한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갑니다. 이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있어요. 단순히 이거 드라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품꾼들 중 하나로 만들어주세요 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한 깊은 의미가 있어요.
품꾼들 중 하나로 만들어주세요라는 말은, 그 생각은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를 모욕하고 동네 사람들 앞에 정말 얼굴 들지 못하게 아버지에게 수치와 모멸감을 주고 떠났는데, 내가 그것을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품꾼들 중에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갚겠다는 거예요. 내 행위로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비유에서. 왜냐하면 앞에서 누가복음 14장 14절에서 어떻게 우리가 배웠습니까?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된다 그랬어요. 갚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일을 해서 무언가 다시 되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내가 품꾼들 중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 뭔가 열심히 일을 해서 갚겠다라는 그 의지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몸 건강하지 못한 자, 그 다음에 맹인들, 저는 자들.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갚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들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갚을 것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께 내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갚아내겠다라고 자랑했던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품꾼들 중 하나로 만들어주고, 그래 너 일해서 한번 갚어,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것은 아버지가 아니죠. 그냥 아들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아들은 그런 것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품꾼들 중 하나처럼 네가 일을 해서 나에게 갚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종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 집안의 종들에게 말하여서 지금 이 둘째 아들을 어떻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은 그 당시 아버지가 중요한 행사 때 입는 옷이에요. 아버지의 옷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깁니다. 종들이 대개 신발을 신지 않았거든요. 신을 신겨줌으로 인해서 이 자식은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라는 것을 정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종들이 다 즐거워요. 그런다 그때 맏아들인 밭에 있다가 돌아옵니다.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 종을 불렀다 그러는데 정확히 하면 아이들 중 하나를 부른 거예요. 잔치를 벌이면은 보통 어른들이 그 집안에 들어가서 잔치 음식을 먹게 되고, 아이들은 바깥에서 이렇게 잔치니까, 잔칫날이니까 부모 따라와가지고 막 뛰놀면서 신나서 놉니다. 그러면 뭐 하나 챙겨주면 받아 먹고, 잔치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노는 거죠. 내용은 다 알고 있지만 바깥에서 많이 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중 하나를 불러서 맏아들이 말합니다. 야, 이리 와봐. 이게 무슨 소리냐? 물으니까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반응이 과간입니다.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러면 기뻐해야 되죠.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지금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가 화를 내었다.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였다. 이 큰아들이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바깥에 서서 씩씩거리면서 화를 냅니다. 아니 도대체 저런 자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지금 저 녀석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잔치를 벌이면서 있단 말이야? 하면서 화가 잔뜩 난 것이에요. 이 모양새가 누구의 모양새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양새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바깥으로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도 항상 집 바깥에 나가서 언제 돌아오나, 이놈의 자식이 언제 돌아오나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자기의 체면을 다 벗어던지고 뛰어갔습니다. 우리나라 양반 사회처럼 이 유대 사회도 어른들이 막 동네에서 뛰어다니고 그러는 거는 꼴불견이고 그건 채신머리 없는 거예요. 걸어 다녀야 돼요. 점잖게. 그런데 이 아들을 보고 뛰어갔다 그랬어요. 자기의 체면을 완전히 구기고 떠난 자식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 자식을 보고서 자기의 체면을 스스로 버리고 또 뛰어가서 그 아들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마치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으로 오셔서 이 세리와 죄인들을 맞이하러 간 것처럼. 그런데 이번에는 큰아들이 문제가 됩니다. 큰아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다시 집 밖으로 나갑니다. 큰아들을 권면하고 있어요. 야, 들어와야지. 왜 안 들어와? 지금 네 죽었던 자식이 살아났고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온 거야. 네 동생이잖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화를 내고 안 들어가요. 잔치가 이렇게 벌어지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라면은 잔치를 베푼 주인은 그 자리를 아주 특별한 일이 있으면 모를까 비워서는 안 됩니다. 자리를 비우는 것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가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종들을 시키거나 그 밑에 자기 자식을 시키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잔치자리에서 일어나서 체면을 손상당하면서 밖으로 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게 됐죠. 저 아버지 왜 나간대? 아이고 큰아들이 돌아왔는데 뭐 안 들어온대네. 뻗팅겨. 이 큰아들이 지금 아버지에게 망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자. 근데 안 들어가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씩씩씩거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말 번역에는 아버지라고 친절하게 되어 있는데 이 화를 내고 분노하는 이 아들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아버지라는 말을 안 써요.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라는 말을 할 때 처음에 아버지라는 말을 언급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큰아들이 말할 때는 내가 여러 해 당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당신을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함께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당신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네요. 그 앞에
보세요 라는 말이 있어요. 보세요. 내가 당신을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게 해준 적이 있어요? 따지는 거죠. 당신의 살림,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면 내 동생이라고 안 해요. 이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렇게 했어요. 자기 동생이라고 말 안 하고 이 당신의 아들. 당신의 아들일지 모르지만 내 동생은 아니야. 그런 얘기예요.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같은 형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 잔치, 좋은 잔치 자리에서 마을 사람들 다 모였는데 거기서 완전히 망신을 주고 있어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거든. 이제 3분의 2 남았잖아요. 누구 거예요? 큰아들 겁니다. 내 것은 다 네 거잖아.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살펴야 될 내용이 있는데 큰아들이 말한 것 중에서 큰아들은 지금 자기를 아들로서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종처럼 생각해요. 그 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29절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종처럼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종과 주인과의 관계예요. 이 명을 어김이 없거늘이라는 말 속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의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어요. 그런데 내가 의롭지 않다는 말입니까? 나같이 의로운 자가 저 개만도 못한, 돼지만도 못한 저 인간 쓰레기,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은 형제라고 불리는 것이 맞습니까? 당신은 아들로 삼아서 같이 식사할지 모르지만 저 자식은 내 동생은 아니에요. 나는 함께 식사할 수 없어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수군거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인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아버지가 말하죠. 이인의 동생은, 얘는 네 동생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인의 동생은. 그런데 32절과 24절에서도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했을 때 내가 잃었다가라는 내가라는 단어는 그 인칭은 없어요. 그래서 32절의 내용은 지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했을 때 우리가라는 말도 없어요. 이 32절 마지막 부분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큰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라는 말 없고 잃었다가 얻었기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문장상의 순서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이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해.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 비유를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하면서 씩씩거리면서 불평을 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 내 동생,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어. 그러니까 네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데 너 왜 그렇게 하지 않아? 들어와서 같이 식사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비유는 지금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의 분위기를 마지막 32절에 그대로 담아내면서 비유가 맞춰집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왜 주님 자신에게 연결시킬까요?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요한복음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하니까 빌립이 그러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또 이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아버지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자기의 모습 속에서 반영해 주신 거예요. 아버지이신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모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을 떠난 죄인이 되었으며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에 다시 스스로 돌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뿐 우리의 행위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사랑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불러주시고 자녀됨의 옷을 입혀주셨나이다.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의롭다 함을 주시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였나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일은 사람이 스스로 돌이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찾으심과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들의 의를 자랑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세리와 죄인들을 무시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에 큰 아들처럼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듯 섬겼다고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명령인 율법을 어김없이 지켰다고 교만하게 말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는 일에 나 역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